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11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백성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말라. 다른 번역으로 보면 이 백성에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 복을 구하지 말라는 말은 곧 기도하지 말라. 예레미야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너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거절해요. 기도 요청에 대한 거절, 용서에 대한 거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좀 거두어 주십시오 하는 데 대한 거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거절하시는 하나님. 아주 제목부터 기분 별로 안 좋죠. 적어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런 게 좋지 하나님께 거절한다 이게 무슨 좋은 제목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거절하신다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응답받은 게 많습니까? 거절당한 게 많습니까? 예? 응답받은 게 많습니까? 거절당한 게 많습니까? 예, 거절당한 게 많은데 그거 신경질 납니까? 거절당한 것? 만약에 우리 기도가 하나도 거절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 기도가 다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 쫓아내고 하나님 자리 다 차지 앉았을 사람들이에요. 우리 기도가 다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다 그런 야망과 그런 욕망을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 유혹이 뭐였습니까? 너도 이것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평소의 소원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대한민국 이런 마음에 듭니까? 내가 왕이 되어서 확 휘어잡고 싶잖아요. 세계가 마음에 듭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이 은혜요, 복이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종교란요, 지쓰이면 감천이다. 이 한마디 속담으로 다 통할 수 있어요. 정성이 다 이를 짓자거든요. 정성이 다 하도록, 그냥 지극한 정성이 다하여 이루어진다면 하늘도 감동해서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준다. 지쓰이면 감천이다. 이건요, 우리가 속담으로 가지고 있다는 말은 이게 보편적인 생각들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게 속담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이게 지쓰이면 감천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극한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하여 그 소원을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이 동화책에도 나오고 드라마에도 나오고 소설에도 나오고 심지어 예배당에 오니까 예배당에서도 그 얘기를 하더라 이 말이죠. 저희 아파트 뒤에 그 불지사라는 절이 있는데요. 도심이 아주 예쁘게 잘 지어놓은 절입니다. 창원 소방서 바로 맞은편에, 창원 경찰서 소방서고 바로 맞은편에 불지사가 있는데 옛날에 그 터도 있다고 그래서 보러 간 적도 있습니다만은 그 불지사 지나가는데 그 현수막에 광고가 나와 있습니다. 동지 복받 불공법회. 동지가 다 됐죠. 그러니까 동지에 복받, 복을 받는 밭이라는 그런 뜻이겠죠. 불공법회를 하는데 그 현수막 위에다가 뭐라고 세 가지를 적어놨냐면 제가 지나가면서 딱 한 번 봤는데 다 외웠어요. 수명장원, 수명을 길게 해주겠다 이 말이겠죠. 수명장원. 두 번째가 소원성취. 세 번째가 삼재소멸. 아세요, 삼재? 삼재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지에 우리가 동지라는 것은 한 해를 마무리하잖아요. 그래 동지 세 알 먹으면 우리가 나이 한 살 먹었다 그런 식으로 하듯이 이 동지라는 것이 한 해를 가름하는 기준이 되잖아요. 가장 낮이 짧고 밤이 긴 해, 맞죠? 긴 날. 그러니까 동지를 통하여 한 해를 가름하는데, 그러니까 이 동지에 우리가 불공법회를 하자. 복을 받는 그런 법회를 하자. 그렇게 이 법회에 잘 참석해서 정성을 바치고 헌금을 많이 하면 뭘 해준다고요? 오래 살게도 해주고 소원도 성취시켜주고 삼재수도 면하여 주겠다.
이거 송구 영신 예배하고 뭐 다르죠? 교회들마다 12월 30일 송구 영신 예배하고 오는 거하고 뭐 다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든지 절에를 가든지 어떤 분이 절에 가봤다 그러던데 절에 부처가 있습니까? 교회에 예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저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거 하나만 있더라 이 말이죠. 곳곳에 기도하는 곳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방식의 기도에는요, 절이나 성당이나 교회나 뭐 동일하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금식을 하고 예물을 바치고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해도 하나님께서 거절해버리는 겁니다. 이 거절이 복이다 이 말이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기도가 계속 다 내가 원하는 다 이루어졌다면 아마 여기 앉아있을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 기도가 만약 다 이루어졌다면 저기 안 앉아있습니다. 비행기 타고 날아다니기 바쁘시 어디에 뭐 여기 장원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게 그게 복이고 사랑인데요. 제가 서울에 가서 이런 이야기들, 교인들 안에 통하는 이야기들이요. 이 교회,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평신도리 올 때는 그냥 앉아서 영접을 하는데 목사 오니까 벌떡 일어나서 안아주더래요. 그래서 평신도들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목사라고 뭐 차별 대우하나, 목사라고 수고했다고 그러나 이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더래요. 목사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힘들어서 그래서 방에서 안아줬다고. 목사가 그만큼 천국가 힘든다는 이야기가 여러분들 하시죠? 그 이야기 그죠? 그랬더니 그 서울 사람이 또 이야기를 하더래요. 다르게 하는데 버전이 달라요. 평신도들 오니까 예수님이 다 일어나서 이렇게 안아주시는데 목사가 오니까 딱 앉아서 일어나지 않더래요. 그래요. 왜 그러냐 하니까 예수님의 자리 빼앗아 차지하고 안 비켜줄까 싶어가지고 예수님의 자리 빼앗아 차지하고 목사가 한번 자리에 앉으면 안 내려가잖아요. 가라 해도. 이런 속담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것은 이미 뭔가 교회가 잘못됐다는 것을 스스로 우리가 시인하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기도대로 다 이루어졌다면요. 정말 저나 여러분이나 꼴불견 사람이 됐을 거예요. 아나무인이 되었을 것이고요. 정말 신의 자리를 찬탄할 자들이에요. 안 그래도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들이 우리 기도대로 다 됐다는 게 뭐예요? 사실 우리 기도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는, 제가 이러니까 새벽 기도 한 명, 두 명밖에 안 옵니다만은, 그래서 답답하면 기도 좀 하다가 문제 해결되면 또 기도하러 안 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누가 새벽 기도하면 걱정이라니까. 좀 또 문제 생겼다 싶어가지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이 백성에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14장 1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른도다. 기인들은 자기 사원들을 보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가서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부슨 산 위에 서서 성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얼마나 엄청난 기근이 왔는지, 가뭄이 왔는지. 여러분, 아합 시대는 몇 년 동안 비가 안 왔습니까? 3년 6개월 비가 안 왔잖아요. 그래서 풀이 없어서 짐승들이 다 굶어 죽을 그런 지경이죠. 그리고 도시 사는 사람들은 가뭄에 별로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농사 짓는 사람들은요, 이 가뭄이 굉장히 민감해요. 한 달, 두 달 만에 비 안 오면 농사 망치는 겁니다. 저도 시골에서 살아서 가뭄이 어떤 것인지를 압니다. 비가 안 오면요, 요즘 관계수로가 좀 되어 있어서 그나마 뭐 모내기하고 씨를 뿌릴 수 있지만 그 산의 천수답 같은 노는요, 비 안 오면 모내기 하지도 못합니다. 밭을 갈았는데 씨를 뿌리지도 못해요. 여러분, 고구마 줄기 언제 내시는지 아시죠? 비 오는 날 냅니다. 안 그러면 말라 죽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 씨를 뿌릴 수 없는 그런 가뭄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 유다의 슬퍼함이 성문의 무리가 피곤해 땅에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올라간다. 하늘에 사무쳤다는 거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가 물 길러 가지만 부자들은 사환들을 보내죠. 물 길러 오라고. 우리 아프리카 같은 데 물이 없어서 하루에
3시간, 4시간 걸어가서 물 한 번 길어 오는데 하루 종일 걸리는 거 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그 우물 파주는 그 나눔 선교에 연보를 해서 16곳에 우물 파주었잖아요. 16곳에 우물을 파서 그들 잘 지금 펌프로 하지만 물을 잘 공급받고 있는데요. 그냥 물이 없어서 몇 시간 걸어가는 그런 지경이 되어 보십시오. 그런데 몇 시간 걸려서 간 그 우물은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는 우물에 갔는데 그 우물조차도 말라버렸다. 그러니까 사환이 빈 물통을 들고 오니까 얼마나 얼굴이 떳떳하겠어요. 주인의 말에 순종해서 물을 떠와야 되는데 물이 없어 얼굴을 가린다 이 말입니다. 또 4절에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 그의 머리를 가리고요.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어는 내버립니다. 암사슴이 새끼를 낳았으면 자기가 풀을 뜯어먹고 그래 젖이 나올 거 아닙니까? 젖을 새끼에게 먹여야 새끼가 살 수 있는데 이 젖을 갖다 내버리는 거예요. 우리 저 아프리카나 뭐 이런 지역에서 엄마가 밥을 못 먹으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애가 엄마의 그 마른 젖만 빨고 있잖아요. 젖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애가 굶어 죽어가는 그런 장면. 이게 지금 어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읍이 일어난 시온.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날마다 제사가 드려지는 선지자가 있고 율법이 있다는 이 예루살렘 안에 이런 가뭄이 온 겁니다. 덜나기들은 그래도 가뭄을 좀 잘 견디는데 덜나기들조차 벗은 산, 헐거벗은 그 붉은 산 위에서 성냥이 같이 헐떡거리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도다. 그럼 짐승도 배고프면요 눈이 흐려지는가 봐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배 되게 고프면 눈앞이 캄캄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다가 얼른 밥이라도 식은 밥이라도 한 숟가락 먹으면 어떻게 말하죠? 눈이 떠인다. 그죠? 눈이 떠인다.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극심한 가뭄이 왔으면 이런 생생한 표현들을 하고 있을까요? 자, 이렇게 극심한 가뭄이 오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가뭄이 오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 맺기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때를 따라 비가 오기에 농사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면 하늘을 닫아서 비를 오지 않겠다고 이미 언약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나오는데 제가 한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8절 20절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언약을 어기며 징계를 하는데요. 그 징계를 했는데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몇 배로 더 한다고요? 7배. 그러니까 7배라는 것은 완전하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한번 하나님께서 말 안 들을 때 경고를 합니다. 근데 그 경고를 해도 돌아오지 않으면 더 깊은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징계가 7배를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이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또 더 깊은 징계를 하는데 7배를 하시겠다. 라는 말씀이 이제 레위기 20장에 쭉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비가 안 온다는 것은 벌써 앞에 징계를 몇 번 한 거예요.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7배의 징계를 하심으로 완전히 가뭄이 오니까 하늘이 철이 되고 땅이 노시 되어 버립니다. 얼마나 가물었으면 하늘이 철이 되고 땅이 노시 되어 버릴까요? 씨를 뿌리지 못하고 풀이 자라지 못하니까 짐승들이 자기 새끼를 그냥 내버리는 거예요. 사람도요 심각한 가뭄이 이러면 그렇게 내버린대요. 전에 마두금 얘기 한번 했잖아요. 제가 서울에 갔더니 어떤 집에 갔었는데 그 마두금 액자가 있더라고요. 조그만하게 말머리가 줄이 하나인지 두 개인지 돼 있는데 울리는 이이 하는 우리 뭐 아쟁, 해금 이런 소리 나는 금인데요. 낙타들은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새끼를 낳았는데 새끼에게 젖을 잘 안 먹이려고 한대요. 그러면 이 새끼가 막 젖을 먹으려고 오면 어미가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마두금 연주하는 사람이 와서 연주를 하는 거죠. 굉장히 구슬퍼요. 마두금이 이 하는 그 소리를 연주를 하니까요. 낙타 눈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면서 모성애가 다시 살아나서 그 낙타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것을 실제 이런 거 한번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정말 그걸 봤어요. 아, 저게 마두금이구나. 말머리를 모양으로 된 이제 현을 켜니까 그렇게 모성애. 그러니까 이 사슴이 이러면 모든 동물은 모성애 있잖아요. 그 사슴이 자기 새끼, 낳은 새끼를 내버릴 정도의 가뭄이 온 겁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가뭄이 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몇 번 경고를 해도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7배나 더 징치하신 결과가 이러합니다. 자, 이러한 가뭄에 있어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의 죄를 자기의 죄인 양, 백성들의 죄를 자기의 죄인 양 우리 고백으로 청원하죠. 그래서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도 항상 무슨 기도예요? 나 기도가 아니라 우리 기도잖아요. 이게 구원이라는 것은 나를 위한 구원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우리의 구원이란 말이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나밖에 몰라요. 그러나 항상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우리 청원이 됩니다. 나 기도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가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잖아요. 내 아버지가 아니란 말이죠. 내 아버지라고 하실 수 있는 건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지금 우리 청원을 합니다. 우리 청원. 7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자, 이렇게 엄청난 가뭄이 온 것은 예레미야는 알죠. 선지자는 알죠. 이게 우리의 죄악 때문임을 아는 겁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에스겔 3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데 그 바벨론 포로 잡혀간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시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아껴서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아껴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 이거 잘 압니다. 이미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고 사무엘이 그렇게 기도했고 하나님의 정말 신실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이야기들을 그 성경의 내용들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잘 알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가뭄이 엄청나게 온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7배에서 또 7배를 더하셨다. 그래서 죄악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도 이런 죄를 고백 안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 고백으로 죄를 고백하는 거죠. 우리의 죄악이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타락함이 많습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그 거룩하신 이름, 그 언약에 신실하신 그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주여 고난당한 땅의 구원자에 어찌하여 이 땅에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같이 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약하고 보잘것없는 자 대표적인 게 뭐예요? 고와 과부 나그네. 가장 약한 자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뭐처럼 됐다는 거죠? 가장 약한 나그네, 거류민, 지나가는 나그네, 거류하는 자, 하룻밤 유숙하는 나그네. 오늘날로 말하면 노숙자. 하나님이 그런 분처럼 왜 이렇게 힘이 없는 분으로 우리에게 보여집니까? 우리를 왜 구원하지 않습니까? 라는 간청을 하는 거예요. 또 9절에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습니까? 이 말은요, 여호와는 용사시잖아요. 그런데 용사가 정신이 없어서 술이 취해서 막 벙벙한 그런 용사처럼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라는 간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남은 남쪽 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는 그래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구해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 한국 교회가요 얼마나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때가 됐다니까요.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는 때가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때가 됐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그래도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교회 아닙니까? 교회라는 이름으로 일컬음 받고 십자가를 세워놓고 이렇게 일컬음 받는데 주여 이 교회를 좀 고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간구하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때 여호와의 대답입니다. 10절에서 12절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짐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구원해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의 이름에서 우리 좀 구원해 주십시오 했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는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가기 때문에 그 어그러진 길을 사랑해서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않고 계속 갔기 때문에 이제 나는 그 죄를 벌하겠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야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이 백성에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는 기도를 하지 말라. 그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심으로 비가 오면 복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금식해도 내가 그 기도 듣지 않겠다. 번제와 소제 들을지라도 내가 그거 받지 않겠다. 오히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설교할 때에 지성이면 감천이다. 우리는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이런저런 설교를 들었고 이런저런 기도원에도 가보고 부흥회 집회도 참석해 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가려져 있어서 응답을 안 한다 그럽니까? 죄라 그러는 거죠. 근데 그 죄가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은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를 안 들어준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름이 가려져 있다. 죄가 가려져 있어서 우리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 그러므로 이런 죄를 해결해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실 때에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 그 죄를 뭐라고 지적합니까? 가장 많이 들었던 그 죄 뭐였어요? 11조 왜 떼먹었느냐? 왜 11조 떼먹었느냐? 그래서 말라기 성경 끌어오면서 그러므로 하늘에서 오는 복이 여러분에게 거쳐졌다. 덜컥 겁이 나잖아요. 복을 받고 싶은데 내가 복을 못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것을 내가 떼먹었구나. 그 죄를 해결하라 그러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감사한금 안 한 거, 주일에 봉사 안 한 거, 헌신 안 한 거. 저도 막 이렇게 막 말하면 여러분들이 헌신 봉사 차고 넘칠 텐데 그죠? 그렇게 막 말을 하니까 그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 죄를. 그래서 그러면서 그 결론 부분에 어떻게 말합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서 빚을 내어서라도 그렇게 자기가 그동안 떼먹은 11조를 다 하고 감사한금을 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그 사업이 번창되게 해서 지금 저 어느 동네 그 어느 집사님이 그 목욕탕을 파기 위해서 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 목욕탕을 파기 위해서 뭐 이렇게 땅에 물을 팠는데 이상하게 시커먼 물이 나오는데 나중에 석유가 나왔다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 온천이 나왔다고 석유가 우리나라 아직 안 나왔으니까 온천이 터져 나왔다고. 그래서 온천이 나와서 얼마나 그걸 장사다는지 어느 지역 가면 어느 집사님이 그렇게 됐다고. 이런 간증들 한 100개 수집하면요. 대한민국에 그런 거 있거든요. 100개 수집하면.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 나에게 이 빛을 갖게 하시면 내가 예배당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했더니 그 사람이 저 포항에 사는 어느 집사인데요.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 그물 안에 고기가 그냥 한 마리 몇십만 원짜리 하나 고기가 잔뜩 잡혀가지고 그 빛을 다 갖고도 예배당을 지어드렸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까지 지금 간증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요. 저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적당하게 말씀과 이렇게 버물러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헌금을 이 정도로밖에 안 하겠습니까? 봉사를 이거밖에 안 하겠느냐 말이에요. 열심히 하게 되죠. 그런데 그게 종교예요. 그게 종교. 내가 어떤 지극한 정성을 바침으로 신으로부터 뭔가 받아내려고 하는 그 거래, 그 장사. 그러면요,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더 잘한 사람들이 없어요. 한번 보십시오. 12절. 그들이 금식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금식까지 했을까요? 그 금식하여 부르짖어 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번제 소제. 번제 소제가 뭐죠? 소와 양을 다 잡아 바치는 겁니다. 불에 태워 버리고 가루를 곡식에 드립니다. 번제 소제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거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이런 것들로 신의 진노를 풀어보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이방 종교예요. 모든 종교에 다 있는 겁니다. 신에게 왜 재물을 갖다 바쳐요?
내가 잘못한 것들을 이 재물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신이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게 재물 갖다 바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행위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탐심과 그 도둑놈의 심보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왜 이들은 끊임없이 절기를 지키고 재물을 갖다 바쳤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라 그런 생각을 왜 했을까요?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13절 보십시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거짓 선지자 이렇게 말 안 하죠. 그냥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평소에 듣는 그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도 뭐라고 말해요? 그냥 선지자예요. 우리가 표현하기에 거짓을 예언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로 하지, 이들은 평소에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누구 말을 전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말하니까 의뢰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여러분들이 절기를 잘 지키십시오. 여러분들 번제와 소제를 잘 바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복에 복을 다하실 것입니다. 괌을 지르더라고요. 오늘도 내가 어떤 설교를 들었더니, 우리가 우리 시대에 복을 받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자녀 3, 4대 손에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십시오. 그럼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설교를 하더라고요. 야, 그런 설교를 누구 했어요? 절에 나가는 사람이 한 게 아니잖아요. 신학교 나와서 성경을 보고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또 성경 일일이 다 찾아가더라고요. 얼마나 성경도 잘 하시는지, 몇 장 몇 절에 누구는 이렇게 해서 그 후손이 복을 받았고, 몇 장 몇 절에서는 누가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았고, 쭉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서 제물을 바치고 금식을 하고 번제를 드렸더니 그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13절에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이곳에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얼마나 확신합니까? 내가 이곳에 확실한 평강을, 칼도 기근도 안 온다, 확실한 평강을 준다라고 그렇게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는데 실제 지금 뭐가 와 있습니까? 가뭄이 와 있어요. 기근이 와 있어요. 이건 실제적인 비가 안 온 가뭄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기가를 맞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입장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놀랍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무엇으로 예언해요? 거짓 예언하는 겁니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짓인 줄 알아요? 몰라요? 선지자들은? 모르죠. 자기는 하나님께 계시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속았는데, 자기 마음에 거짓으로 속았는데도 속은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거짓 계시를 말하고 점수를 말하고 헛된 것과 자기 마음에 거짓으로 나온 것을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확실한 평강을 주실 거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금식을 하고 이렇게 번제와 소제를 드리고 이렇게 절기를 지키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확실한 평강을 주시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16, 15절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게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그 거짓 선지자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은 백성들조차도 함께 멸망하는 겁니다. 그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은 백성들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과 다 함께 멸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보다 거짓 선지자의 말들을 환호하며 따라갔단 말이죠.
아까 제가 몇 가지 얘기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평소에 자기 마음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어떤 복을 받기를 원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귀에 듣기 좋게 간증까지 섞어서 요렇게 하면 이런 복을 저런 복을 받는다 하니까 아멘 하며 따라가더라 이 말이죠. 여호와께서 보내지 않았는데도 그들은 그 자기 마음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 말이 혹하고 자기 귀에 좋은 소리니까 듣고 아멘하며 따라가더란 말이에요. 지난주 찬양대 모임에서 그 이윤복 집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싱가포르에 가서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었는데 사람들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하고 목사가 설교하는 그 설교의 내용이 과연 성경에 있는 것인지 성경을 읽어보기 시작했답니다. 왜 이야기가 나오냐면 저의 설교에 대해서 이런저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제 앞에서 우리는 그 정도잖아요. 지금 토요일 오후 2시에 이번 12월 한 달 동안 토요일 오후 2시에 제 설교가 40분 설교 편집해서 30분 설교가 한 달 때 나옵니다. 둘째 주에는 특집 행사 때문에 한번 빼졌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말 오후 2시에도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PD를 만나, 난 한 번 하는 줄 알았더니 한 달 한대요. 한 달 한다 그러는데. 앞으로 더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었는데요. 일단 그 설교를 들으면서 사투리가 나온다, 시시끌렁한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윤복 집사님이 한 말씀이 그거였어요.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잖아요, 교회에서. 그리고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과연 성경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었는데 12일 걸렸답니다. 아직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한 번도 안 읽어보면 많을 거예요, 우리 교인들. 12일만 하면 다 읽을 수 있대요. 그래서 10일 동안 성경을 쭉 읽다 보니 그 안에 자기 이야기가 다 들어있대요. 자기 인생이 다 들어있더래요. 자, 그런데 문제는 목사의 설교나 사람들의 기도가 성경의 내용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겉으로는 소심해 보이는데 자기가 굉장히 강성이래요. 그때 이분이 남전도의 회장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목사님 그런 식으로 설교하려면 목사하지 마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삐지가지고 3일 동안 교회당에도 안 오르더라고요. 여러분 그 정도 자신이 있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목사님 설교는 성경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설교하려면 목사하지 마세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또 어떤 집사님 있다가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닐 때 목사님의 말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었잖아요 이래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아닌 것도 있으니까 분별해 들어야 된다. 물론 분별해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분별해 듣기는 한데 나한테 이익되는 것만 챙겨서 듣더라 이 말이죠. 그죠? 내한테 편리한 것만 딱딱 챙기죠. 헌금 안 해도 된다더라. 우리 교회 사람이 오면 이러잖아요. 집사님 그 헌금 안 해도 돼요 이러더라고요. 그게 복음이니까. 그래서 정말 저는 그래요. 제가 복 받는다고, 예수 믿어서 복 받는다고 안 해도 이 교인들이 오는 이유가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른 데 가면 워낙 많이 뭘 하라 하는데, 우리는 하라 안 하니까 오는 거 아닌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고, 일하라 하지 않고 뭔가 헌금하라 하지 않으니까 오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이무지에서 하시는 말씀 이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신경 쓰느냐? 물건 하나 살 때도, 이거 속지 않으려고 얼마나 확인을 거듭합니까? 인터넷에서 물건 잘못 사면 속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물건 하나 사는 일들도 속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우리의 영혼이 달려있고 우리의 영혼이 달려있는데 왜 그냥 아무 의심 없이 그냥 덜컥덜컥 받아먹느냐? 과연 말씀이 그러하냐고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고. 여기 정인들 몇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들었죠? 같이 똑같이?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면요, 그 거짓 선지자와 그 말을 듣는 그 백성, 주로 남자죠. 그 남자와 남자의 아내와 그 자녀 아들과 딸들까지 함께 멸망하는 겁니다. 17절입니다. 14장 17절.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망하며. 여기서 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자신을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을 심판하시면서도 우시죠. 여러분 자녀를 때릴 때 울면서 때리는 부모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자녀를 때리다 보면 울면서 때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때려요? 분노함으로 때리죠. 그런 매는 아니에요. 그런 매는요
자녀들이 원한을 갖게 됩니다. 그 마음에 깊이 내려가서 나중에 또 자기 자녀들을 분노로 때리게 되어 있어요. 희한해요. 숨겨져 있는 것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울면서 때리면 아이들이 알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면서 울면서 때립니다. 이거 예레미야가 역시 울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감정에 이입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레미야가 살짝 우는 거죠. 하나님이 우는 것, 예레미야 우는 것 같은 겁니다. 울면서 책망, 울면서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내가 들에 나간 자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 자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하나님의 우는 것을 알죠. 예레미야가 자기가 우는 것이나 하나님이 우는 것이 지금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운, 그래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애통, 그걸 보고요 예레미야가 또 기도합니다. 앞에서 한번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지 말라. 이 백성에서 복을 빌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그 애통하는 그 마음을 안고 다시 또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 내용이 19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가 주가 아니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까? 주님 우리를 완전히 버리시렵니까? 하나님이 시온을 싫어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평강을 받아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봅니다. 죄를 인정합니다. 20절 역시 우리 고백이에요.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내가 안 그랬다 내가 안 그랬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항상 그래 나와요. 목사님 저도 그래요. 그건 내가 안 그랬는데 이렇게 나와요. 무슨 잘못이나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내가 안 그랬는데 누가 그랬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아직도 신앙 아니에요. 우리가 범죄했나이다. 우리가 그러하였나이다. 전혀 내가 아닌 것도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지금 이 온 세상이 지금 개인주의 물결, 서양에서 온 그 개인주의 물결이 교회 안까지 밀려와서 전부 개인화되었잖아. 개인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근데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고 이건 네가 할 일이고 이건 내가 잘못한 게 네가 잘못했다고. 항상 이렇게 되는데 항상 우리 차원임을 꼭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범죄했나이다. 어떤 교회에서 잘못된 일이 일어나죠. 그거 누구 죄예요? 네 죄가 아니라 우리 죄잖아요. 교훈이 욕을 얻어먹는다. 누구 죄예요? 그 나쁜 그놈들이 아니고 우리 죄예요. 우리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있다 그랬잖아요. 누가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서 목사 욕하지 마세요. 수요가 있으니까 그런 거짓 목사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아까 이목지 목사님 말씀 기억해 보십시오. 목사님 그런 식으로 하려면 성경 아니까 하지 마세요. 집사가 목사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괜히 복과 저주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혹시 내가 이 말 하면 내가 저주받을까 싶어서 그냥 그렇게 흘러가고 넘어가 버렸잖아요. 또 속에는 내가 복을 받고 싶은 그런 욕망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래서 주의 이름 위하여 주의 그 영광의 보좌 위하여 그리고 주께서 우리가 세우신 그 언약 위하여 우리를 다 진멸하지 마시고 좀 구원해 주십시오. 어떻게 우상들이 비를 내릴 수 있습니까? 비를 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만하지 않겠어요? 우리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와 그 언약을 따라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15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리라. 그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주 기도해서 용서를 받습니까? 시내산 금송아지 섬길 때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내가 진멸하리라. 주여 이들을 진멸해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애굽에서 끄집어는 내셨지만 홍해는 건넜지만 광야에서 다 죽였다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가나안 정탐하고 나서 우리는 여기에 못 들어가겠습니다 했을 때에 백성들이 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을 때에 이들을 내가 진멸해버리고 내가 내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내겠다. 주여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할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목숨을 걸어놓고 주여 그리 하시더라 내 이름도 생명체에 지워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기도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린 모세이지 않습니까? 사무엘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주일 오후에 사무엘을 보도 사무엘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 용서를 구하니까 그 사무엘 사는 동안 나라가 평안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무엘을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셨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서 기도한다 해도 나는 너희 기도 안 듣겠다. 예레미야가 모세의 기도 알고 사무엘의 기도 알잖아요.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의 보좌와 그 언약을 따라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왜요? 2절입니다. 그들이 만일 네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려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기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켰느라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보십시오. 칼, 기근, 포로, 죽음. 죽음, 칼, 기근, 포로 이렇게 네 가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요. 그들 네 가지로 벌하는데 죽이는 칼, 죽고 나면 이 찢는 개, 이스라엘의 개는 우리나라 개와 같이 그냥 들짐승입니다. 찢는 개가 삼켜버리고 공중의 새가 뜯어버리고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 향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그러니까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15년 생명 연장 받은 후에 난 자식이잖아요. 이 므낫세로 인하여 완전히 심판을 당하는데 이 므낫세의 손자 요시야가 그렇게 종교를 해도 그 므낫세의 죄를 만회할 수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를 거절하시고 외면하시는 이유입니다. 왜 외면할까요? 5절 15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음 주에 계속 보겠습니다만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네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라. 내가 한두 번 너희를 용서했느냐. 얼마나 내가 너희를 용서했느냐. 그러나 이제 내가 지쳤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기에 얼마나 자주 뜻을 돌이키며 용서하셨습니까? 반역하고 배신하고 돌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그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켜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범죄하여 징계가 임할 때는 살려달라고 강구하고 살려주면 다시 범죄하는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에 무엇을 잘못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다시는 이런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만약 내가 다시 이런 죄를 범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내리셔도 좋습니다. 아주 제가 닥친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 정도의 겁없는 기도를 했죠. 그러면 거짓말같이 정말로 어떤 아무 일 없이 지나가요. 그러면 그런 죄를 또 안 지어요? 또 어떤 죄를 짓더라 이 말이죠. 요즘 그런 기도 안 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모습이 그래요. 하나님 이것만요. 우리 애들도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 이것만 잘못 다시는 안 그래서 무슨 다시는 용서해주면 그 다음날 또 그러는데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성경 전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심판이 임한 이유를요. 오늘 본문에서만 한 번 더 정리합시다. 4장 10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번 더 정리해 봅시다. 왜 심판이 멈춰지지 않는지.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데 어떻게 해요?
멈추지를 않더라 이 말입니다. 징계를 받으면 잠시 멈추는 것 같았으나 다시 그 길로 가더라. 어그러진 길을 가는데 그 길을 멈추지 않는데 어그러진 그 길을 어떻게 해서 가요? 사랑해서 가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자들이 어그러진 그 길을 사랑해서 가는데 징계가 오면 잠시 멈추는 것 같았으나 다시 그 길을 가는데 멈추지 아니하므로 이런 심판이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13절에서 14절을 보았죠. 왜 이렇게 되었다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평가를 준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는데 그 말들이 다 달콤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복을 받습니다. 지으면 감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을 바치면 이런저런 복을 받습니다라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았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받는 겁니다. 15장 4절에서는요. 그 머나세의 아들 머나세로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요 온갖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예레미야 그 간절한 기도,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영광의 보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위하여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거절해버렸습니다. 거절해버린 결과 이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죠? 멸망하죠. 완전히 멸망합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왕들과 귀족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고 그래서 70년 동안 황폐되었다가 70년 때가 참에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돌아오게 하시거든요.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절망케 하고 낭망케 하고 망하게 하신 후에 그제서야 불러내시는 이유가 뭘까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서 완전히 절망하게 만드시고 다시 돌아오시는 이유는 어떤 인간도 자기의 의나 자기의 공로로 죽게 돌아올 자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 정말 에스겔이 보았던 그 마른 뼈다귀 같은 그들이 주의 군대로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가능성 아무것도 없는 바짝 말라 비틀어진 전혀 소망이 없는 그런 뼈다귀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새로운 군대가 일어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절을 받고 완전히 절망한 그 자리에서 주께서 자기 백성을 불러내시는데요. 그걸 신약에서 한 곳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 38절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민의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끼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최후의 유혹이 오죠. 강도들도 주변의 사람들도 네가 메시아라면 그 십자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너도 구원하지 못하는 주제에 남을 구원한단 말이냐. 너나 구원해보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메시아로 믿어줄게. 저는 이게 최후의 유혹이라고 봅니다. 근데 예수님은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시죠.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고통 중에 아버지께 부르짖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거절해버렸습니다. 완전히 버렸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 버렸음이 우리의 구원이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부르짖음을 응답해 줘 버렸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구원에 이르셔야죠. 물론 예수님이 구원에 이른다는 말에 어폐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죄 없으신 분을 죄로 삼아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으로 그렇게 죽는 거예요. 자기 죄가 아닌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고 그 죄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큰 죄 작은 죄 없어요. 그 죄란 바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버림받는 그게 죄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부르시나이까. 그 부르짖음에 그 어떤 재물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어떤 금식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어떤 희생제물이 필요가 없어요. 안 통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에 완전히 외면해버리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부르시나이까. 그게 하나님께서 거절하심으로 응답이 일어난 거예요. 죽은 자를 3일 만에 살리시고 부활성천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절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심에 감사하나이다. 만약 주께서 나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면 나는 하나님을 버렸을 자이며 하나님을 대적했을 자이며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을 자인데 그런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거절하셔서 이렇게 나를 낮춰주셨사오니 이제야 내가 주님의 십자가가 보입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버림받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그때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부터 찢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히브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찢어짐으로만 우리가 지성소로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거절받으심, 그 기도의 내용들이 오늘 우리에도 임할 때에 이것이 우리의 구원인 줄 알고 묵묵히 참아 견디며 그 십자가가 덮쳐져 올 때에 주님, 이것이 생명의 길이며 이것이 영원한 구원의 길임을 알고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